마가복음 6장 17절부터 29절입니다. 신약성경 63쪽 어간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63쪽 어간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교독합니다. 제가 17절 있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총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하고도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같이요.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이 한 주간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좋은 한 주간 잘 되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조선일보 2011년 9월 23일 기사에 한 노숙자에 관한 기사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이 노숙자가 가방을 옆에다 두고 계단에서 잠을 잤는데 일어나 보니까 가방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죠. 그래서 경찰이 수소문을 해가지고 가방을 찾았어요. 가방을 열어보니까 현금과 거기에 금품이 이렇게 합쳐서 1,몇백만 원어치가 노숙자 가방에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리고 노숙자를 조사했더니 통장에 든 돈만 50억이었습니다. 별로 놀라시지도 않는군요. 통장에 들어있는 돈만 50억이었다니까요. 그 당시에 그 한 달 이자가 1,400만 원씩 통장으로 입금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숙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당신 왜 노숙자 하냐고 그랬더니 부모에게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삶의 의미가 없고 재미가 없어서 노숙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50억 있으면 노숙자 하시겠어요? 노숙자. 그러니까 이 노숙자에게는 노숙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삶의 의미와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 돈도 짐이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쓸 곳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잘 되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하나님 쓰시는 위대한 인물들, 하나님 쓰시는 위대한 거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달려가야 할 목표가 있고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유정 씨 아시죠? 고유정 씨, 조국 씨, 정치인들 보면서 과연 이 시대에 양심이 있는 것인가? 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과연 내가 양심이 있는 것인가? 여러분, 양심은 수시로 변합니다. 때로는 양심이 악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양심이 약해지기도 하고 얼마든지 양심이 포기되기도 하고 양심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양심 있는 그런 왕인가? 이 사람이 한 나라의 지도자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런 지도자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헤롯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이들의 족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헤롯은 헤롯 대왕이에요. 그래서 그 동방박사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탄생할 곳이 어디인가 물어봐가지고 가르쳐주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가 2살 밑에 아이는 다 죽이라, 아주 잔인한 왕이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에게는 10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넷째 부인이 말이 그렇게 많은 여자였어요. 그래서 이름이 말다게야. 말이 하도 많아가지고 말다게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그 아들에게서, 아니 그 넷째 부인에게서 난 아들이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그런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가 제대로 애를 못 낳은 거죠. 그리고 이 넷째에게서 난 아들이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이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로마로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팔레스타인 해변에 있는 이 자기의 그 사촌인, 아니죠, 이복 동생이죠.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을 찾아갑니다. 거기서 머물게 되었어요. 그런데 헤롯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이 헤로디아는 다른 이복 동생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헤롯 안디바하고는 삼촌과 조카 사이예요. 그런데 한눈에 그냥 간 거예요. 아니 남의 부인인데, 헤롯 빌립의 부인인데 남의 부인에게 홀딱 빠져가지고 조카인데 그래가지고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도 이 헤롯 안디바의 야심이라든지 이 막강한 권력, 또 그의 리더십, 이런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 내가 차라리 이 머저리 같은 헤롯 빌립보다 저 양반하고 같이 사는 게 훨씬 더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당신이 로마에 갔다가 올 때 이혼하고 돌아오면 내가 당신하고 결혼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 헤롯 안디바의 부인이 누구냐면 아라비아의 왕이었던 아라데 4세의 딸이었는데 결국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거기는 바로 이 헤롯이 분봉왕으로 있는 옆에 땅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결국 우리 가문을 능멸하냐 이 나쁜 놈아 이래가지고 전쟁이 벌어지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 레위 20장 21절을 위시해서 남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 또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헤롯이 이상한 짓거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여자를 위하여 그랬는데, 이 헤롯이 헤로디아를 위해서, 이 헤롯 안디바예요. 그래서 헤로디아를 자기 부인으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이 자기 부인을 위해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끊임없이 외치는 거죠. 당신 결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떻게 남의 아내를 뺐냐? 그리고 당신 조카 아니냐? 어떻게 이런 썩을 인간, 썩을 인간은 없지 성경에. 하여튼 어떻게 이런 인간이 있냐? 이러고 막 난리를 친 거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헤로디아를 위해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헤롯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도 경외함을 가지고 있었고, 그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헤롯도 어느 정도 감지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따르지는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다가, 아니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느끼지만 그걸 받아들이기는 거절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느껴요. 그런데 그걸, 아니 헤롯도 느껴요. 그렇지만 이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가 맞다, 그래 맞는 얘기지, 그럼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그런데 결단은 못하는 거예요. 헤로디아를 만약 쫓아내면 헤로디아가 어떻게 되겠어요?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헤로디아는 틈만 있으면 세례 요한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헤롯의 생일잔치를 벌이는데 뭐 온갖 나라의 귀인들은 다 초대한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는 거죠. 어린애가 춤을 추는데 이 춤이 그냥 춤이 아니라 음란한 춤입니다. 아주 이 음란한, 남자들이 또 음란한, 군대 가서도 이상한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여자들 얘기하고 뭐 이상한 거 되게 좋아하는 것처럼 이 남자, 거기 모여있는 귀인들이 음란한 춤을 추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도 완전히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야야야, 네가 뭘 나한테 원하는지,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자기가 어떻게 나라의 절반을 줘요? 지금 분봉왕이에요. 이스라엘이 네 쪽으로 나눠져 있고 그 네 쪽 가운데 한쪽을 다스리는 로마의 황제가 임명한 분봉왕인데 자기가 어떻게 나라를 주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뭐예요? 객기 부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버지도 집에서 폼 잡으면서 야 거기서 가지 마, 야 네가 원하는 거 아빠가 다 해줄게,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헤롯이 객기를 부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애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쪼르륵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뭐 달라 그러니까, 야 세례 요한 뭐 가지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얼른 가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이 세례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서 지금 달라는 거예요. 지금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지금 많은 귀인들 앞에서 객기를 부렸어요. 자기가. 그러면 이것을 거절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헤롯은 이렇게 생각했을는지 몰라요. 야, 나는 끊임없이 보호하려고, 세례 요한을 보호하려고 애를 썼지만 저 헤로디아와 그의 딸인 살로메가 저게 못된 여자들이라 어쩔 수 없이 내가 세례 요한의 목을 내놨다.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동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기 거절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그 거절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냥 목 잘라오라고 그냥 바로 지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도 뭐예요?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그를 죽이지 못했을 뿐이지 시시때때로 틈만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때가 많아요. 이번에 그 임직받는 분들이 돈을 내셔서 카니발을 한 대 샀어요. 그런데 그 카니발이 9인승이에요. 왜 9인승으로 샀냐? 신방 갈 때 그 쓰고 고속도로 전용 차선을 타기 위해서 9인승을 산 거예요. 그런데 9사람이 못 타요. 6사람밖에 못 타요. 그 뒤에 의자는 그냥 접어야 돼요. 근데 제가 지난 주일날 대전 영광교회 임직예배 설교를 하러 가게 돼 있었어요. 오후 3시 예배인데 양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그냥 기차 타고 오세요. 길 막혀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카니발 샀어. 버스 전용 차선으로 갈게. 버스 전용 차선에 버스 몇 명 타야 돼요? 6명 이상 타야 전용 차선으로 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불법을 저지를 계획을 하고 카니발을 가지고 그리고 대전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웃기는 게 고속도로 전용 버스 타려고 딱 그러는데 앞에 내비게이션에 뭐라고 나오냐면 전용 차선 불가 이렇게 딱 뜨는 거예요. 아니 그걸 어떻게 감지하지? 아니 그렇잖아요. 이게 9인승 차인데 어떻게 혼자 탔는 걸 알고 전용 차선 불가라고 나오냐고. 이게 난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알지? 안전벨트를 나만 맸으니까 혼자 안 좋아하나 보다. 길거리다 세워가지고 안전벨트 다 맸어요. 다 맨 거야. 그런데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전용 차선 불가래.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올 때 그 대전에서 이제 중부하고 경부하고 갈라지는 데까지 버스 전용 차선으로 와본 거예요. 벌금이 나오나 안 나오나 보려고. 그러니까 저는 뭐예요? 처음부터 깨끗하고 정직한 삶을 살려고 한 게 아니라 여차하면 내가 불법을 저지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처음부터 카니발을 끌고 나간 거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지. 나나 헤롯이나 다를 게 뭐 있어.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지. 응? 그렇지 않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여러분, 헤로디아가 교활합니다. 살로메도 교활합니다. 더 나쁜 놈은 누구예요? 헤롯이에요. 그렇잖아. 사실 더 나쁜 놈은 헤롯이지. 지체함 없이 그냥 보내가지고 세례요한 목 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들이 얼마나 악해요? 자, 병사를 시켜가지고 목 바로 따왔어요. 쟁반에다 목 담아서 줬어요. 피가 질질질 흘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10대 여자아이들, 아니 저기 20대 우리 아가씨들이 앉아있는데 쟤네들도 벌레 보면 어머 이러고 막 이런다고. 벌레만 봐도. 그런데 어떻게 피가 철철 흐르는 세례 요한의 목을 따가지고 지금 갖다 줬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거 들고 지 엄마한테 갖다 주냐고. 이게 보통 여자애냐고요. 이거 그렇잖아요. 애미나 그 딸이나 이 웃기는 인간들이지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헤롯은 더 웃기는 거지. 헤롯은. 그러니까 남자들이 다 그래요. 남자들이 아닌 것 같지만 웃기는 인간들이 남자들이야. 그러니까 하와가 여보 나 사랑해? 사랑하면 당신 선악과 먹어야 되잖아. 빨리 먹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되는데 이러고 선악과 먹은 거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누구한테 물어요? 질서상 남자한테 책임을 묻는 거예요. 질서상. 그래서 항상 가정의 질서상 남자가 앞이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보다 위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갈빗대에서 사이드라고 하는 말은 곁에서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건 동등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질서상 남자가 먼저기 때문에 그래서 늘 남자한테 하나님 물으시는 거잖아요. 책임을 묻는 거예요. 아담이.
책임 묻는 거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정쩡할 때 많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이거 하나님 뜻인 거 알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잘 압니다. 그런데 아직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잘 압니다. 순종해야 되는 거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아직은 아닙니다. 마찬가지죠. 연말이 되면 제가 맨날 괴롭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순장 좀 하세요. 교사 좀 하세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늙어서 제대로 세상 일 못할 때 그때 하겠다는 거지. 예. 그럼 그 하나님 기뻐하시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일이라는 단어와 축복이라는 단어는 어원이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나에게 맡기신다는 것은 뭐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해야 되는 거지. 그거를 그냥 물론 평양감사도 자기가 하기 싫으면 못하는 거지 그거는.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 많단 말이죠. 헤롯처럼 아니면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비난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내가 과연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깨끗한가 정직한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내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1950년대 미국에서 유색 인종에 대한 차별이 한창일 때 조지아주에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형은 그 당시 주류사회 분위기와는 달리 인종차별이 철폐되어야 된다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동생은 조지아주의 유명한 법률회사에 들어가서 정말 유명한 변호사로 명성을 떨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이 이 인종차별 문제에 연루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동생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야, 내가 정말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성경적으로 볼 때 인종차별 이거 철폐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이 변호를 좀 맡아줘라. 그랬더니 동생이 하는 말이, 형님 나 못합니다 그거. 왜요? 잘못하면 주류 사회에서 자기가 밀려날 것 같은 거예요. 이거 변호 맡았다가. 그러니까 저 못합니다 형님. 너 예수 믿는다면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형님 제가 예수님 좋아하고 예수님 따라가지만 예수님이 지진 십자가가 내 십자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형이, 그래 그러면 그만둬라. 너는 예수님을 숭배하는 사람이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 따르는 제자입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갑니까? 깨끗하고 정직합니까? 시대가 갑니다. 정직하게 바르게 사는 사람이 손해보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서울대 학생 73%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 역시 다르구나. 저러니까 예수 믿어야 되는 거야. 저러니까 대한민국은 아직 소망이 있는 거야.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낮에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래서 내가 등장할 때마다 어두운 곳이 물러가는 환하게 비치는 그런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 또 우리가 정말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헌신이 바로 군 복음화를 이루는 그런 멋진 삶이 되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복을 주셔서 깨끗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